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대성전에서 또 로뎀에서 찬양되실 각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행하시는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발을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먹을 양식을 얻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강의 설교 나갈 때 이번 수요일날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만 정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에 심판하도록 내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보낸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의 이 살, 너희가 이 살을 받을 때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또 로마에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것,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골고다의 길 가실 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이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앙이 빠르게 자라고 5만 교회가 세워지고 1200만 명 성도라고 세계 곳곳에 자랑하고 현장 학습으로 알아오고 그것을 부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영국에서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미국에서 온 감리사, 영국에서 온 감리사가 와가지고 제가 통역 담당이기 때문에 와서 설교를 하고 교단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 나갈 때 그들이 와서 배우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안 성도가 200만 명이 육박합니다. 뭐 때문인지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는 믿어.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단 포함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이 2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난 교회, 시골 교회, 학교 다니기 위해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상경했을 때 거기 교회가 또 다니겠죠. 뭐 이사하든지 결혼해서든지 그래서 여러 군데 자기의 이 임명증서에 가지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군데 중복돼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걸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죠. 내가 가고 싶다고 복명동 성당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 사창동 가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녀. 딱 정해진 곳을 다녀야 돼. 이사 갈 때도 자기 호적 들고서 이렇게 인수인계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에 정해지는 성당을 다녀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가 숫자가 확실해요.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숫자가 350만 명입니다. 불교도 300에 3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좀 많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생명이 여기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예수 믿고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간다.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빠졌다.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은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죠. 홍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럴 때 쓰임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는 죄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지고라도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 못 지죠. 나는 못 져요. 근데 그것을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라고 말씀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해도 십자가 칠 수 있고, 순교하라고 해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다가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를 떠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개척 종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고 삽니다. 대놓고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이슬람 국가 이런 데도 그렇죠. 뭐 재판 가고 뭐가 없어요. 직절 심판을 하죠. 묶어놓고서 그냥 총으로 쏴버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진 재산을 다 뺏깁니다. 도둑놈 취급받고 병균 취급받아요. 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발각이 안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밀고 해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동남아시아의 핍박에 있는 나라들,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곳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부부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있어서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라오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어서 교회 와서 쓰던 거 남는 거 이런 거 보내준 색연필 같은 거 갖고 종이 재활용하는 걸로 갖고 교회 와서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메콩강 근처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한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약은커녕 먹을 식량조차도 없어서 끼니끼니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 갈 때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죠. 먹을 것도 가져가고 아이들 필요한 학용품도 가져가고 가게 되는데, 가서 찬양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뭐 보수하는 거 페인트 칠해주고 보통 그렇게 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봉사해준다고 하는데,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이상하게 핍박을 받는데 그들 얼굴에 슬픈 모습이 없다. 자신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구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저들은 나도 핍박했다. 갔던 단기 선교팀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충격을 먹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밤새 울었대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 든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동네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아이라고 누가 하나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돌을 던진대요, 머리.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들어온대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나면서도 맞으니까 아프니까 울겠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찬양을 부른대요. 일부 때 아동부 교사들, 교육자들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복받느냐 그런 거 아낄 때가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종교까지도 저버리고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휴거돼서 심판받으러 갈 때 우리가 우리끼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주님 앞에 서 있게 돼요. 난 말씀 준비하면 생각했을 때 끔찍해요. 물론 내 앞에 좀 신앙생활 좀 날라리 같이 하고 나일론 같이 하고 개판 해갖고 막 주님 앞에 이런 애갖고 야 묶어갖고 어두운 데로 집어던져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나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래도 그나마 이건 좀 덜하네 해갖고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내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길을 가는데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이런 아이들이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끔찍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는 얘기 듣는데 그 뒤에 섰을 때 너는 살만했는데, 너는 많은 것 줬는데 너는 왜 믿음이 이 모양이냐 얘기 들을까봐. 아니 내가 맡았던 성도들이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네가 맡았던 양떼들 지금 부지기수로 이거 어떡할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한민국은 아직은 민주국가하고 법치국가니까 이제 안 보이게 교회에 대한 핍박은 와도 대놓고 교회 간다고 돌로 때리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지나가는 애들이 예수 믿는 애라고 죽여라 막 해갖고 돌을 맞아갖고 피를 흘리고 올 때 애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돌 맞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놀림당하고 이러다 죽게 생겼는데 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뭐 어떡하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믿지 마.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과 영성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한국교회는 독특하다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같지가 않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저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인내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고 잘 되라 그러고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가끔 늘 물어보죠.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야.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어졌어요?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가 있을 걸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천국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리 준비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가야죠. 그러면 예수님 준비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은 평생 믿는 것이 헛되게 되죠. 돌에 맞아서 깨지면서도 찬양을 한다.
우리 아이들 관두고 그럼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몰라요. 목사니까 참아야 되니까. 내 직분이 그러니까 참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는 동네에서, 내 돈 내 산 아파트인데 내가 돈 내고 산 건데 동네에서 나가라고 집에 불 질른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요즘같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구할 수 없고 아픈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데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을 못 사게 된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단순히 예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듣다가 설교만 듣다가 그냥 예배 드려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야 돼.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죠. 날 받아놓고 오시는 거 아니고, 만약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내 맘대로 정해놓은 날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다고 이제 오셔도 된다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오늘 수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제도 철회 때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 기도하는 사람들 봤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날지언정 워낙 해먹는 놈들이 많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날지언정,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땅바닥이 떼굴떼굴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여러분 왜 돌에 맞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이것을 이겨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로하러 도와주러 갔던 단기 선교팀들이 오히려 충격을 먹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핍박당하는 건 이들이, 근데 자기네들에게 불러준 이 노래가 자기네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세요. 핍박당하는 어린, 돌 맞는 핍박당하는 아이들이 멀쩡한 선교팀들한테 믿음을 잃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찬양을 자기네들에게 환송해 주면서 이 찬양 불러주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가?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다고 핍박당한다고 위로하는데 그들은 어느 얼굴에도 슬픈 얼굴이 없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기쁘다 그러고 언제든지 주님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눈치 보면서 명색이 제자인데 가기는 그렇고 또 남아있기는 그렇고 참 그런 모습이 보였으니까 주님이 질문하셨겠지. 너희도 가려느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냐?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 더 이상 예수님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 목회자 가정에 있으면서 제가 아버님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교회 들어왔을 때 신돌이라는 이름,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부흥사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갖고 도움받아서 사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전국에 부흥회 다니시니까 가는 데마다 불러가지고 인사해주고 뭐 물건 좀 팔아줘라 이렇게 해갖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대요.
뭐 연예인이 붕에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 외국까지 다 다니시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왔는데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래갖고 그런 거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런 건 절대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제풀에 자기가 힘이 죽어갖고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디가 괜찮은가 해서 물 좋은데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낚시 담그면은 그냥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데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난이 다가올 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날벼락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어요.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도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는데 살아야죠. 여러분 살아야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재산 아무리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살려야죠. 행복하고 원하는 거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죠. 영원히. 주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왜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빠져든 사람들, 뭐 그렇게 계산하면 400~500만 명이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곳에 간다는 것.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신앙생활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빛 좋은 게 살고 밖에는 많이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강정 같아.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할 때 바울은 우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몰라서 간 게 아니라 예언이 됐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가서 결박당하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리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을 때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 피해야지. 갔다가 죽으면 안 되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결박당하는 것도 매질을 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왜 나와요? 안 믿는 가족들
질색을 하고 기겁을 하고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병 걸려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못 가게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성전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릴 테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이게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그래도 설교 말씀 듣다가 말씀을 들으 이것들이 예수님이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설득되어져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성전에 굳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는 성전이에요. 유대인들 얘기하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한 번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했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투쟁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종교의 자유 그래서 예배를 중지시킬 수 없다 그걸 받아낸 게 유태인들이에요. 예배 생명을 걸고 여러분 유태인들 나라 잃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 보세요. 600만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습니다. 좋으면 같이 있든지 싫으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더 나쁜 것 배신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사람들이 뽑아갖고 추천하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제자를 뽑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막이다. 성도를 뽑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막이다. 여러분 교회들이 왜 어렵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져? 밖에서 오는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교회 안에 스스로 싸우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교회가 쪼개지게 만드는 것 그건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원래 마귀였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뽑아서 기도하시고 뽑아서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는 틈이 보이면 뭐를 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는 봤어요. 옆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동네마다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떨어지지 않고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주셨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하면 너희 중에 날 팔 놈이 있다. 근데도 그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수님 팔러 가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떠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의 흐름이다 대세다 그러는 것에 동참해서 WCC 그래 우리가 WCC에서 탈퇴한다고 나간 것이 그거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겠어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로 있는 교회들은 다 가짜예요.
안 그러면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럼 뭐로 전도해요? 잘만 된다면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모든 세계의 종교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핍박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교회들을 세상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국가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그 전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가 대장하고 모든 국가들 정부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믿음을 정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잡이가 돼서 옛날 일제시대 때 순사들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보들을 팔아먹고 다니는 그것처럼 순사 앞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배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에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죽어도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아는 것에 나 살겠다고 엎드리겠느냐. 난 죽어도 그럴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타협해서 세상 북이 누른다고 해도 얼마 못 가요. 이 땅에서 100년의 북을 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살면 마지막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하고 멀어지고, 세상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빠지면 세상의 왼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갈 수 없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안위를 위해서 세상을 택할 때 뭐라고 그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Becomes an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 적이 됐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서 적당하게 아닌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비스무리하게 갈 수도 있어요. 유연한 사고, 유연한 생각을 갖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나가서 돌 맞아서 머리에 피 흘리고 들어오는데 참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성인도 아닌데 그거 상처받고 친구도 없이 왕따 당하는데, 지금은 어리니까 좀 더 커서 네가 스스로 어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어른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때 돼서 믿어도 늦지 않아. 돌 안 맞을 정도만 적당하게,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몰래 토굴 속에 들어가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핍박을 안 받을 정도로 왜 선택 못 하겠어요? 아프간이나 이런 데 불 속에 그냥 집어넣어서 태우잖아. 이디오피아. 죽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가족끼리 몰래 있을 때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대놓고 핍박당을 자면서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 순교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대들 잘 모를 수 있는 예전에 인기 가수였던 휘트니 휴스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가스펠 가수였어요. 시시 휴스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졌던 찬양을 잘하는 이 능력을 자기 딸에게 물려줬어요. 11살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는데 찬양을 너는 너무 잘하니까 천사의 목소리 같다. 요즘처럼 유튜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여자 가수들 중에 노래 좀 잘한다, 고음을 잘 올린다 그러면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따라하면서 윈니 휴스턴 같아, 거기에 번지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됐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의 척도가 됐어요. 1985년 데뷔 앨범이 2,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우리는 100만 장, 그 당시 100만 장 넘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할 때 데뷔 처음에 2,500만 장이 팔리고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 상을 쓸어 담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영화 보디가드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던 때에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마리화나 중독자였던 바비 브라운과 결혼하게 됩니다. 같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약쟁이인 거. 늘 술에 취해 있고 약을 취해 있었어. 경찰서 지집 들여놓듯이 들어다니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된다. 가족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죽어도 좋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기 스스로에서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기 노력했는데 꽃다운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약쟁이랑 같이 살면서 뭐 했겠어요? 마약.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같이 술 마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의 목소리라는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잘못된 길을 택해서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죠. 우리가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당한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로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부강하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강국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어요. 잠깐 위기 모면하겠다고 예수님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 몰라요 저 사람 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믿음 있고 그런 분인데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하면서 고문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겠어요? 자녀들이 울면서 말리는데도 왜 그 길을 갔겠어요? 일순간 때문에 영혼을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듣고 싶은 소리 듣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신 그 영혼과 생명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뭐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느냐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팔아먹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줬는데 네가 이 자리에 천국에 왔구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천국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얻고자 주님을 쫓았습니다.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 교회 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전도도 그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 집회한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위해서 간증 집회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보러 교회 오고 얼떨결에 와서 등록 쓰고 뭐 냉장고 준다, TV 준다, 자동차 준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어떤 상품을 걸고서 상품화 시켜서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교회는 좀 다니다가 흐지부지해지면은 흥미를 잃어버리면 교회를 떠나겠죠. 예수 믿는다다가 교회를 떠나간 400~500만 명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왔다가 방향을 잘못 택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이 핏값을 내게 묻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저들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저들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돼요. 내게 무엇을, 내 주머니를 얼마나 빵빵하게 채워주시냐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내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내 능력과 기적이 되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천국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 은혜 주신 주님,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길도 좁은 길도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고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